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베다니 지역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수시로 이 가정에 머물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두 자매와 한 형제를 늘 만났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곳에 들렸고 수시로 이곳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미션홈 같은 그런 가정이었고 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지역에 이 가정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나사로라는 이 형제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됐다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친분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다 보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맹인을 눈을 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으면 빨리 응답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는 겁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은 병은 병이잖아요.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병이 있으면은 사람이 거동하기 불편하고 또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 가정에서는 이 나사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의 상식, 우리의 신앙 같으면은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예수님은 이 일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질병도 왔고 경제 문제도 오고 가정에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내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대답이 그렇게 심한 거 아니야 그거 죽을 만큼 고통 아니야 그거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죽을 병 아니야.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그거. 그건 뭡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고통스러워 죽겠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서 가정의 경제가 이렇게 부양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선뜻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하고 그럼 그게 뭘까라고 자세를 전환하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힘들겠죠 이제.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일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로 영광을 받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 말이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며 뭘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요청 속에 이틀을 더 유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시간표를 움직인 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의 시간표를 맞춰야 이게 이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오직 성도들이 모여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17세 조금 넘는 나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30세가 되니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30세가 되니 요셉을 감옥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꺾고 난 이후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합니다. 그 쫓김이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이나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때는 그걸 놓고 찾아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들을 찾을 수가 있죠. 쫓겨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정말 쫓겨가면서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쫓겨가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옆에 붙기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틀을 주님이 더 유하셨다.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속 터질 일이죠. 이게. 아니 다 듣고 오면 되는데 그것도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은 이틀을 유하실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틀 동안 주님이 일을 하셨죠, 계속. 그러니까 이틀 동안 왜 머물렀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기를 기다린 거지. 죽고 살리는 것도 예수님 손에 있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언제 죽었다 나오지 않고 요청하고 난 이후 이틀 동안 예수님이 머무르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시 유대로 가고자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유대로 가면서 나사로 있는 집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이 유대 지역은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곳이 바로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보는
우리에게 위험이 된다,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는 겁니다. 엘살바도르 지역에 몇 년 전에 우리가 몰라서 간 선교죠. 위험했고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고 용감하게 나중에 비행기표 다 끊고 난 뒤에 엄청 위험한 지역이라고 알고 나니 이 비행기표를 돈이 많았으면 비행기표를 그냥 캔슬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위험한 지역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됐냐? 그 갱들이 거의 청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엘살바도르가 살만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잡았던 그때부터 젊은 대통령이 나와서 이 갱들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청소 잘 안 돼요. 그 가족들 전체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가족 수만 명이, 우리 갔을 때 수만 명이 이미 한 4만 5만 명이 들어와 있었고 감옥이 부족해서 새롭게 수십만을 또 지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 갱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없든지 이렇게 지금 엘살바도르가 아주 깨끗한 나라가 됐다고 제가 나보고 선교를 갔을 때 들었고 요즘에 와서 또 유튜브에 보니까 또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대통령과 그 캐비넷들이 크리스찬들이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이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사람 속에 붙잡아서 그렇게 악한 짓을 벌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다 저희 신은 배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돈을 섬기는 거죠. 그 위해서 갱들을 하고 그걸 위해서 포춘텔러도 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뭐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걸 알아야 법관도 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내가 한 지역에서 왜 내가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늘 불안해서 피해 다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다로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불구하고 유다 지역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면 9절에 보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우리 낮 시간이 12시간입니다.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기간에는 세상의 빛이 왔으므로 예수님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니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왜 치냐,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지역에 가야 된다는 거죠. 가서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감으로써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증거돼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어두움에 다니면 빛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동안
그때만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지역과 관계된 곳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사역할 수 없어요. 자,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사로 집으로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예, 우리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예수님. 이 정도 친구 같으면은 병 들자 말자 가서 그냥 바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부하가 병들었다 했을 때 가자 하니까 나도 내게 부하가 있어서 명령하면은 다 하는데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낫겠나이다.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가자 하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잠들었다 이 말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잠들었다 그래요. 잠들었다 말은 깨어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잠든 거예요. 왜냐? 깨어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게 못 알아듣는 거죠. 잠들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은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단계입니다. 나중에는 본인들이 예수님 말을 사용하죠. 사용해서 지금은 제자 훈련 속에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셔 죽으시고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들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했을 때 첫 열매, 사람으로서는 첫 열매, 사람의 몸을 입은 형체로서는 첫 부활의 첫 열매. 그 말은 뭐죠? 앞으로 우리도 몸의 육신의 부활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 몰라요. 잠잤다니까 진짜 잠자는 줄 알고 이제 죽어 있는 상태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럼 죽을 동안에 기다린 겁니다, 주님이. 그럼 주님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기를. 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 이야기 들으면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 말은 나사로를 즉시 내가 고쳐주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찾는 것이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일, 사건,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거예요. 왜? 그 문제 해결해 달라.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뭘 믿게 하려 합니까?
이게 나중에 보고요. 그랬더니 도마라는 이 제자가, 도마가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이 허리 자국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줄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거 가면 이제 죽거든요.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남성다운, 그러면서 약간 이성적인, 만지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면서도 확실한 것은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성격인가 봐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사람들은 뭐 벌벌 떨 건데 가면 돌 맞아 죽는데 지금.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틀 동안 있다가 왜 3일째 되는 날 갔을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의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사건입니다. 그 나사로가 결국은 나중에 살아나는데, 뭐 살아나면 뭐합니까? 또 죽는데. 우리가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또 죽는데.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을까? 그렇잖아요. 육의 몸은 죽잖아요. 어차피 뭐 건강해도 죽고 병들어도 죽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안 고쳐줄까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산다. 그건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죠.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찾게 될 때 눈에 보이는 병은 병이 아니죠. 어차피 사람이 죽는데,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한 번은 죽는데 모양이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나사로의 병든 사건을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물면서 3일 만에 가셔서 주님이 즉각하지 않고 이틀을 머물면서 3일 만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로를 즉각 고쳐주지 않고 병들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영광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뭐 잘 되면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 되면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는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자기가 주인된 자기 나라의 자기 문법대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단어가 아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쓰는 단어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쓰긴 쓰죠. 근데 틀린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숭배한다. 다른 걸 믿고 따라간다.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따라간다. 그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는 걸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왜냐?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란 것은 자기의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이 발동이 돼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탐욕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만족함이 오기 때문에 탐욕이 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십계명을 갖다 주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이걸 믿으면 십계명에 나타나는 탐욕, 욕심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속에 있게 될 것이다. 탐심을 가지고 평생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충분하고 만족된 일들이 일어나요. 인생이요, 충분하고 만족돼야 되지 늘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쫓아오고 또 쫓아가고 평생을 쫓아가다가 종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고 썩어질 우상. 여러분, 사람도 우상이 돼요. 사람이 만드는 사상도 그걸 붙잡고 그걸 뭔가 내 인생에 채워질 줄 알고 그걸 붙잡고 다니면 우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주면서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이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밖에 나가면서 이제 밀고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뭐냐? 이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밀고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 행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다는 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이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이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일어난 일들이 전부 다 어디에 맞추냐? 십자가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나사로가 이틀을 더 유하고 3일째 갔을 때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이걸 믿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막 병 고쳐주고 그냥 역사하고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노아 사건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 일어나고 막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에 딱 목적을 맞추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상처, 과거의 나의 실패, 나의 모든 고통 이게 어디에 맞추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전부. 그럼 예수를 믿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빠져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역사의 기준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믿음이 믿어지는 이걸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은 허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살려내니까
이 부활 사건은 사망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지만 사단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데, 또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마지막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 이 부활 사건, 이것은 사탄의 완전히 꺾이는 사건.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에는 육신의 질병이 어쩌니, 돈이 어쩌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병들면은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옵니다. 그 영이 생명으로 살아나면은 모든 응답이 시작이 돼요.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돼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도 예수님 앞에는 전부 응답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내 기준대로 요구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거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주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시일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계속 해결 안 된다면 우리에게 가시 돼요. 이 가시는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그 사건을 계속 허락해놔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아닌가.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해 놓으신 그릇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쓰는 용도도 다 달라요.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말씀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달란트도 다 다르게 줬고, 유일성도 다 다르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킨 사건,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 나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소망이 아니요. 그거는 그 희망도 아니에요. 그건 전부 틀린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지금도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명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은 이 예수가, 다 알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한 가지를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고, 그거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해방 못 받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약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다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 그거는 반쪽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집안 전체가 다 사상으로 가득 찼어요.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아서 그걸 보고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보다 높은 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다른 걸 붙잡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나 우상이단 말이죠. 그게. 우상은 다른 신을 네게 두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다른 신이 누구냐?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을 움직이게,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과 개인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이에요. 탐심. 예, 만족을 모르고 충분한 것을 모르니까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행복이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 만족, 인어프가 없어지니 당연히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탐욕을 쫓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결국은 다른 신을 네게 두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요, 저주재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통로가 됩니다. 재앙의 통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말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는데 근데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과거에 마귀의 종되었던 그 흔적을 내가 붙잡고 가게 되면은 많은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셔야 돼요. 뭘 내가 더 열심히 한다. 이전에 내 지금 상태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걸 내가 믿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일어난 이 사건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사건인가? 아니면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자꾸 돈을 쫓고 우상을 쫓는 이런 상태인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려면 십자가 사건 외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계획하셨고 그걸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림자로 세우셔서 2000년 전에 실제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만유의 주가 된다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서는 볼펜 하나에도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주님의 의도대로 볼펜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부터 모든 것까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이분은 나의 주가 되시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 대통령이 바뀌고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통치함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긴단 말이죠. 오늘도 예배가 뭐냐?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며 오늘도 그분의 다스림 통치함을 받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런데 예배가 실패됐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우상을 위해 썩어질 우상을 위해서 썩어진다는 말은 남지 않아요. 이 땅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은 모든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썩어질 사람 나가 아니고 썩어질 다른 무언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무엇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이분이 나의 주가 되는데,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게,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 되는 일을 하지 마라. 괜히 자기 우상 야망 때문에 그 의견을 자꾸 끄잡아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포럼도 하고 전달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림돌 되는 것을 해놓고 후대들이 자꾸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 우상을 자꾸 강요해요. 우상. 성공, 예수님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공, 돈, 뭐 여러 가지. 전부 다 애들을 걸림돌을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고백하고 이걸 위해서 산업도 하고 학업도 한 거죠. 날마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저 유태인들이 안식일 날 그냥 복음도 없이 생명도 없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주일날 한 번은 성경 끼고 와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사람들 날마다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고백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대속하신 그분,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참을 받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옵소서.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제가 터졌다, 사건이 터졌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 생각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본인이 하나님 돼가지고 옳다 그리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이 사건이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나님 돼서 이렇다 저렇다, 이거 청소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자기가 다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사람이 우상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썩어질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따라가는 거? 우상인데 그거.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섬겨요. 위대한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저 사람 능력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준 건데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사람이 자꾸 높여져요. 쟤는 머리가 너무 좋아.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공부 좀 하니까 애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망하네요.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에게 달란트를 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지. 죄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또 그걸 믿는 것이,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때 왔잖아요. 오늘 이 초대교회 이 말씀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시면,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내가 믿어지면은, 그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어지면은, 믿음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나냐? 권능이 임하게 되고 땅끝까지 정인된다면 땅까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생각을, 이게 영적 문제가 뭐냐? 자꾸 나가 돌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그 영적 문제고,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영적 문제라니까, 그거. 교회가 나한테, 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거 실패하네요. 그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회사가 나한테 해주면 그거 분명히 실패한 회사원이에요. 그거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거 반드시 실패한 놈입니다. 그거는. 성공한 사람들의 단어가 어떤 줄 아세요? 감사하다. 불신자들도 물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단어가 뭐가 나오는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바이스 프레지던트, 걔는 보니까 엄마가 마약하고 술주정뱅이고, 얘도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컸어요. 근데 어렵게 일해가면서요,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뭘 열광하냐? 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해낸다는 거죠. 우리는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자 불신자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을, 그 성공자의 단어 보세요. 엄마가 술주정뱅이와 마약 환자인데 내 인생이 이래 됐다,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다 물어보세요. 다 그렇지. 근데 실패자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그 환경을 자기 실패로 다 돌립니다. 전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성공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는 하나님 나를 애국으로 보내서, 강대국 애국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잖아요. 노예로 들어간 것은 애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초입 단계, 이민 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 단계예요. 거기서. 그리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 단계는 총리가 되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총리가 돼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이 가뭄이 왔을 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영광,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 성경은 전부 다 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잘 설계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사람 잘 만나면, 사람 잘 만났는데 왜 나중에 여기 원수가 됩니까? 아니, 결혼할 때는 사랑했는데 왜 나중에 미워합니까? 그 우리의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사람을 대단하게도 여기지 마라. 왜냐?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용될 뿐이지. 그래서 사람의 룩다운도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리스펙트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켰다. 여기에 들어가야 정상적인 사고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물론 뭐 사람한테도 감사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환경을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오든 사건이 생기든 위기가 오든 그 어떤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실패자의 특징은 그거를 전부 사람으로 돌려버려요. 사람을 높이든지 하나님 없이 사람을 높이든지 하나님 없이 사람을 죽이든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실패의 길로 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병이 와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가정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녀가 집 나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으면 집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올 날이 있겠지. 탕자처럼 어느 날 두 손 들고 들어옵니다. 저는 29, 30살에 하나님이 친구 간단해요. 친구 딱 죽게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면 간단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죽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사건을 통해서. 그럼 내가 다니는 직장, 앞으로 결혼을 하려는 결혼, 내가 앞으로 성공하려는 그 성공, 죽기 위해서 해야 되네. 계산이 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런 짓 할 필요 없겠네. 빨리 계산이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죠. 불신자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무릎을 꿇게 만든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장례식 가보세요. 전부 다 경건해요. 제가 이제 주례도 하잖아요. 최근에도 했잖아요. 옛날에 총 들고 목사 쏴 죽인다는 놈도 있어요. 금방 와가지고 얼굴 딱 보니까 비통하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목사 총으로 죽이겠다고. 그래 총으로 죽이겠다는 걸 보니까 그 말을 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와더니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꼭 저런 거 있잖아요. 바른 생활하는 자세, 경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넘어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것이 딱 닥치니까 끝이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태어났나? 그러니까요, 희망과 소망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인간은 바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바닥으로. 희망이 끊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시작인 줄 몰랐지, 불신자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와 보니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철없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죽는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과거에는 성공과 내 자신을 위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랬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바닥을 한번 쳐야 돼요. 바닥을 치지 않고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희망 없어져요. 오직 그때부터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람에 대한 것 접게 돼요. 왜냐? 해봤자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뭐 뻔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면 영적으로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지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거 십자가에 죽게 돼 있는 건데 쓸데없는 말이에요, 전부 다. 사람을 모함하는 것도 지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왜 듣습니까? 그 뻔한 말인데. 세상 말 뻔한 거예요, 그거. 그랬더니 오랫동안 좌절 속에 빠져 있다가 복음을 만나니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소망이 생기. 그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장에 됐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증인되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대한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이 나의 증인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문제 오든 사건 오든 어떤 경우 오든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증거들이 매일 항상 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 일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걸 섬긴다는 소리죠. 지금 미국 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개인주의 사상, 이것이요 우상이 돼 있어요. 자유라는 것이 우상이 돼 있어요. 인권이란 것이 그 어떤 것도 안 통해요. 인권하면은 다 죽어야 돼요. 다른 거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인권만. 이 뭐 남자를 여자로 전환한다? 인권 때문에 놔둬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뭐고 그건 뒷전이에요. 인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이 말이 사람이 우상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이런 지금 시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 사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증거를 가지고 땅까지 증인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